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우리 철로역정의 본문이 내용이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야고보는 헤롯에게 잡혀서 죽게 되고 베드로는 잡혔지만 풀려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 버년을 통해서 철로역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철로역정에서는 두 신실과 크리스찬이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도시의 감옥에 아무 일도 없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혐오감을 사게 되었고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신실과 크리스찬 두 사람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정식으로 고소하는 이들을 통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도시의 재판장이 혐선대감이었습니다. 선을 혐오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선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의 잘못과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는 물론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김을 당하시게 되지만 꼭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비웃는 이들은 다 선을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혐오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혐오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신실과 크리스찬을 옥에 가두고는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신실과 크리스찬의 잘못을 증언할 사람이 있냐고 묻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세 사람이 나섰습니다. 앞장섭니다. 미신과 시기심과 아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참소하는 자다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어조노예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욥을 참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또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않고 권력과 재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시기심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 신실과 크리스찬이 임금님이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법과 관습은 일절 무시한 채 자칭 믿음과 경건의 원리라는 반역적인 사상을 주위에 퍼뜨리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와 허망시의 관습은 180도 달라서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고 주장하며 참소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하며 주일날 예배에 모였다가 흩어졌다는 이유로 코로나를 퍼뜨리는, 코로나를 양산해내는 장본인들이 돼서 얼마나 많은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기심이 이 신실과 크리스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관습은 일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반역적인 사상을 주위에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관습과는 180도 달라서 우리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또 미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실과 크리스천이 자신들이 가진 신앙은 아무짝에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시민들이 예배를 드린답시고 헛심을 빼고 있으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저주를 받고 말 것이라는 뜻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라며 이 두 사람을 미신이 참소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마치 자신들을 비웃는 것처럼, 자신들을 쓸모없게 여기는 것처럼 여겨서 이 미시 있는 신실과 크리스천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에 넘깁니다. 또 아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친 표현을 써가며 자신들의 왕 바알세붑과 대감들을 경멸했습니다. 우리의 왕을 경멸했습니다. 놀라운 대감님들을 경멸했습니다 라고 두 사람을 참소했습니다. 그들은 재판장인 혐선대감과 재판정에 나온 시민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우리의 이익을 반대하며 또 우리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들만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 우리를 혐오하고 있다고,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그 재판정에 나온 시민들을 충동질해서 그들로 화가 나게 하고 이들에 대해서 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증언을 듣자마자 재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잔뜩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배신과 반역을 저지른 이단자야, 내 죄를 고발하는 정직한 신사분들의 증언을 들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의 전쟁은 끝났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대로의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양털같이 흰눈같이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만큼 크고 넓고 온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룩하게 보신다는, 구원할 만한 자들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들로 여기시고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땅에 내려와서 아직 그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이들을 참소하며 괴롭히며 또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데 분명히 그 앞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막아서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떨어뜨려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더 큰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전쟁과 같이 우리에게서 마지막 승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 입구에서 그들을 일부러 찾아온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참소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참소와 재판장이 아무리 고함을 쳐도 신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재판정이니까 변론할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화를 겨우 참고 변론을 허락합니다. 신실은 차분하고 담대하게 지금 이 세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신실은 변론을 시작했다. 먼저 시기심 씨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규칙이나 법률 관습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기독교의 진리에 180도 위배된다고 말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기꺼이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법도, 이 땅에 어떠한 법률도, 이 땅에 어떤 관습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법 위에 올라갈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만이 모든 법 위에 뛰어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법률이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진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뛰어난 능력이며 하나님만이 진실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말에 오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온전한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능력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나는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미신 씨가 지적하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변론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말을 정확히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또 이 믿음의 감정에 대해서 제가 특세 때 말씀드릴 겁니다. 특세가 주일날도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3월 며칠로, 주일날이 며칠이죠? 4월 6일? 4월 6일부터인가요? 네, 4월 6일부터 11일이라고 누가 유언부회를 퍼뜨리고 다녀서 누군가 찾아봤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 기도 우리 3, 4월 기도 여기다가 제가 보니까 4월 6일부터 11일 날로 노예하고 헷갈려갖고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13일부터 18일까지 고난 주간에
혹시 휴가를 그때로 앞으로 잡아놓으신 분들은 변경 빨리 하셔가지고 뒤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특세 때 이 거룩한 믿음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믿음, 하나님 앞으로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계시가 있을 때에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거룩한 계시와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건 단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미신에 관해서는 당시에 이 당시에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에 관해서 말한 거잖아요. 알아들을 수도,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예배자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그죠? 모양과 건물과 양식, 여러 가지 형식들, 정말 거룩해 보이는 것들, 거룩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참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이 시간에 내가 붙잡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화려한 것들도, 인간이 예배 안에 놓아놓은 그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것들도 진정한 예배는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했을 뿐입니다. 미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경배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실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미신이어서 그것들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첨씨가 고소한 문제에 관해서도 차분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망시를 다스리는 임금과 신하들, 짐승 같은 무리들, 그리고 아첨씨가 일일이 열거한 이들은 이 나라, 이 도시가 아니라 지옥에 더 어울릴 겁니다. 주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럼 맞죠? 그 도시에 사는 이들, 권세자들, 권력자들, 세상의 비율을 맞추며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견고한 신앙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 권력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에 붙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혜택과 거기서 그 사람들로 받는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이 도시가 아니라 나중에 주께서 다시 오시면 어디 머물게 됩니까? 멸망의 도시 지옥에나 머물게 될 이들이라고 내가 말했을 뿐입니다. 각 사람에 대해서 신실은 단호하고 담대하게 변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진리와는 180도 다른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이들은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마치 유대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고위의 모든 고위관리들과 왕과 총독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신실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혜택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따라가며 그것들을 기뻐하며 그것들을 좋아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하고 온전한 것들을 붙잡고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이 이 미신의 증거에 대해서 변론했던 것처럼 예배에 인간이 고안해낸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예배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스스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외치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부하며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기도에도 하나님만 받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어떤 것도 말씀하시면, 제가 수십 년 지켜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고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그 송아지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더럽히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아니며 미신들이 행하는 우상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세상이 어떤 것들이 바뀌어도 그렇게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장은 서둘러서 이 신실과 크리스천에게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에게 그들이 적용할 법이 있다고 먼저 법을 알려줍니다. 재판에서 지금 죄를 정한 거예요. 이 재판장이 먼저 이미 죄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할 그들에게 줄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골라보라고 말합니다. 192페이지에 우리의 임금님의 종인 바로 대왕 시절에 제정된 법령이 있습니다. 이곳의 종교와 어울리지 않는 신앙이 성장하고 번창해서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아들은 무조건 강물에 빠뜨려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 생긴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을 걱정한 바로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두 번째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라고 한 다니엘서 3장의 형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자굴에 던져 죽이라고 했던 다니엘서 6장의 처벌이 있으니 이것들 중에 골라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은 이미 신실과 크리스천을 죽일 결심을 하고는 이 세 가지 형벌 중에서 어떤 것으로 죽일지를 결정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193페이지에 보시면 이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12명의 배심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맹목, 무용, 악의, 호색, 허송,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장이, 잔인, 흑암, 완고, 이 12명이 배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죠. 맹목, 어떤 사람입니까? 맹목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맹목입니다. 이 사람이 배심원 중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무용,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옳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치 없는 것들에 사용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악의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악한 의도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호색입니다. 그는 정욕을 사랑하는 허용시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허송입니다. 시간을 늘 헛되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쓸모없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게 허송세월을 보내며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급입니다. 한마디로 무모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것을, 사람들이 더 높은 것을, 더 높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는 증오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향한 경계심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늘 이런 부류들과 함께하며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는 잔인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극단적인 결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1번째는 흑암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에 어둠이 거하게 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밝았던 곳이 어두워지고 그 사람만 있으면 환했던 곳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환경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가정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친구들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사회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어제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오늘도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내일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늘 죄악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12번째는 완고로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자비나 사랑은 조금도 없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은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12배심원은 신실에게 이단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신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섭리로 탈출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 갑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신실하게,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서, 너무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이 땅의 악한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은 보고 살아갈 수가 없는 신실을 그 야고보처럼 이 신실을 지름길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찍 데리고 가십니다.
또 베드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하도록 남겨두십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을 지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신실을 기억하며 그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답구나 신실이여, 주님을 충직하게 선포했으니 믿음 없는 이들이 헛된 쾌락을 쫓다가 지옥에서 괴로워 부르짖을 때 그분의 축복을 누리리니 노래하라 신실이여 노래하라. 저들이 그대를 죽였을지라도 도리어 살았으니 그대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은 수고를 해야 하지만 신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묵상했지만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전날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 안악자손이 살고 큰 성읍,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이 땅을 정복하여 거기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에게 일부러 찾아가 요청합니다. 85세, 그 45년 전에 내게 주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내가 그 땅을, 이 땅을 쳐서 무찔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늘 크고 놀라운 정복전쟁은 하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지도록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신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름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 할 일을 남아 베드로는, 크리스천은 베드로와 같이 남겨두셔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량의 역할을 바울과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같이 85세가 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정복할 그 산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산지,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자녀들의 아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온전해지지 못한 내게 주신 그 지역에서 온전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들을 위해 나를 남겨두셨으니 내가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온전한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며 신실과 같이 마지막 때까지, 야고보와 같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목을 잡고 구덩이를 파며 참소하는 이들로부터 자유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그것들을 뛰어넘고 믿음이 그것들을 건너가며 믿음으로 그것들을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거든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서 아버지 신실과 같이 저들의 온전치 못함을,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것임을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누구도 그 전에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힘이 빠져 우리의 영적인 힘이 빠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강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